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경을 안 꼈습니다. 라식 수술을 해서가 아니고 아침에 여기 노은동까지 차를 몰고 나오는데 안경을 안 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 불편함 없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지 내 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뉴 패션으로 여러분들 앞에 without 안경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좀 생각해야 할 것들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의 핏방울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사건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몇 군데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인류 조상을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그 홍수 이후의 시대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로부터 시작하여 알려주기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터닝 포인트로 기록되기에 마땅한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이 막상 약속하실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르러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 막내 아들을 아직 베냐민이 없을 때 막내 아들을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 바로 왕의 모든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그 손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큰 풍년과 그리고 큰 흉년들을 연속적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일대가 큰 기근으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설교에 나온 얘기를 좀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정희 목사님께로부터 옛날에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반드시 원고를 써라. 그래서 제가 늘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도 원고를 썼어요. 근데 오늘은 원고를 안 보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너무도 저를 불질러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이것이.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지만 그냥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렇다고 원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많은 객소리를 하지 않고 원고대로 가는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여 년쯤 지난 어느 날 이 모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올라가지고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200만 정도 헤아리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보다 더 왕성해질 것 같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를 시키는 그런 일을 혹독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오늘 저기 누굽니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걸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뭐 그의 행동을 보고 하는 행위가 하는 짓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석 달을 기르다가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도 없어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내다 버렸죠. 나일강에 갖다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공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주워 오게 하고 그야말로 주워 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자로 입양해서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서 40년간을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44절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 설교는 6장부터 8장 4절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7장 본문 속에 보면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갖다가 박해를 한 겁니다. 의분이 나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요. 아니 여보 왜 당신들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지 말라고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는 뭐야?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주제넘게 그러면서 모세를 확 밀쳐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객이 되었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호렙산에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말씀을 전언을 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 사건을 인도해 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세를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인도한 그 모세를 계속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권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우리 51절, 52절에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40몇 절에도 계속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24절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언제 40년 광야생활 동안 나한테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엊그제 큐티 시간에 묵상을 하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성막을 만든 뒤에는 광야에서 계속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몰록의 장막, 몰록의 집을 짓고 신, 레판의 별들을 섬기면서 하늘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 숭배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성막을 만들었어도 너희들이 형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기라상 같은 성경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7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각 곳에서 온 자유민들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유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일컬어서 유대 개종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개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최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할례를 받고 나도 이제는 유대인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정의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고요. 유대교로 전향하면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흑인도 있고요. 황인종도 있고 여러 종류 인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스데반하고 지금 붙은 겁니다. 논쟁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나타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원론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실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말이 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분한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논박할 수 없어요. 그래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회 붙잡아가서 공회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래서 공회에 잡혀서서 공회 앞에 서서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묻는 것이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7장 2절부터 52절까지 53절은 거기다 덧붙여놓은 것이고요 52절까지 무려 51절 51구절이라고는 긴 선포를 복음 선포를 하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신약 성경 중에 베드로나 바울이란 누구도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할 때 공중이라서 어디서 선포할 때 51구절에 해당하는 긴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제가 참 싫어하는 용어지만 대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도가 아니면 뭐였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물론 평신도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이 또 씁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성경 전체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꿰뚫고 내려와서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까지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회 앞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70명 또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기구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사법 권한까지도 부여돼서 그렇게 하는 기구가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 공회 앞에 섰다는 말은 그가 지금 심각한 신문 받는 자리에 섰다 그 말이죠. 왜? 얼마 전에 이 공회가 무슨 짓을 했어요? 공회 주류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글쎄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데반 사건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가 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뭐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를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당사자들이 있는 그 공회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요, 중앙아시아 갔을 때나 뭐 중국 갔을 때나 또 네팔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가서도 강의하다가 갑자기 공안당국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3층 학생들 기숙사 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지난 여름에는 우리 박 전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또 정보가 누출돼 가지고 강의하다 말고 졸지에 다른 데로 피신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기껏해야 잡히면 추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당당하고 대담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조금도 막힘이 없이 쭉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준비된 이 빌립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막, 성막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제대로 예배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보니까 그 장막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걸 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 성막 중심으로,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전을 만든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다 솔로몬이 그 공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거창한 낙성식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집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4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와, 내가 드디어 평안하게 이제 있을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안식하고 거기 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세운 집, 그 개딱지만한 집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더라고. 일부 예배 때 제가 개딱지만한 집에 계신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더니 어떤 자매가 개딱지 먹고 싶다 주된 것이 아니라 격까지 끌어갖고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아니다, 온 천하가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의미를 부여한,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네? 순례를 가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세겜성의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점점 자기 정체를 파고 들어오니까 싹 신학적인 문제로 피하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신학적인 문제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정 장소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온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그 개딱지만 집에 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중심이 주님 앞에 딱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 뿌리부터 근본 뿌리부터 지금 거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거. 응? 돌 맞아 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공회원들이 그 사회의 유지급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뿌리채 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 사람들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그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본 뿌리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본다 보시죠.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복음 선포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조상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고 광야에서 그랬고 또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랬고 성전에서 그러했는데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51절 가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조상을 얘기한 뒤에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들먹거리면 다들 기분 나쁘죠. 저기 누구야 현수 누가 친구들 누가 주변에서 너 엄마 아빠 욕을 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야, 너 나한테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 우리 엄마 아빠를 갖다 거론해. 싸우죠. 근데 스데반이 너희는 조상적부터 이렇더니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는 확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뚜렷한 백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그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조상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51절에서는 목이 곧고 이걸 다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고 나서는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와, 너희들 조상들 중에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지만 사실 누굽니까? 이 스데반을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 중에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더더구나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죄다 죽이지 않았느냐. 이사야 같은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고 한 선지자들 중에 죽이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 조상이 한 짓들이고, 지금 스데반이 너희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좀 이렇게 카인드한, 친절하고 좀 이렇게 공손한 마음 안 가진 건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분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했죠. 문자 그대로 스데반은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목숨 걸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은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내 체면, 내 이미지 관리, 이런 거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소심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목숨 건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사도 빌리버 누구야?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좀 하시고 계세요. 그가 스데반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순교자가 뭡니까? 순교자. 우리 교인들은 저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네. 순교자가 뭐예요? 우리 이은혜 자매, 순교자가 뭐예요? 영어로 martyr, 순교, martyrdom, 그렇게 martyr, M-A-R-T-Y-R, 거기가 T-E-R이 아니고 T-I-R,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예요. 근데 martyr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헬라 마르트리아에서, 마르트리아는 무슨 뜻이냐? 우리 누가 얘기를 할까요? 마르트리아, 안수님 자매, 마르트리아가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황당하게 묻는 거 아니고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묻는데 당당하게 모른다 그러네요.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 증거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면 곧 그게 뭐라고요? 순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다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 전하면 누가 뭐 총살형을 시키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주님을 모셨다면, 뭐 평신도, 목회자, 뭐 전도사, 선교사, 안수집사, 목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참 그 의미 있는 것은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특별히 우리 눈길을 끕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싫은 소리를 하게 했는데 평신도였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스데반 여기가 이제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을 세웠는데 거기에 스데반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빌립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들을 사도 스데반이 강력하게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그냥 직구를 던져가지고요. 직설적으로 너희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목이 호든 자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는 이제 너희들은 그분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잡아 죽인 사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선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요? 죽음을 가고 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는 과정에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그렇게 직구를 날리고 복음을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살인자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7장에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어디서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2장에서 나왔어요.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충만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외쳤던 말 중에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주를 죽였다. 하나님을 다시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놀랍습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은 반응이 1차적으로 나왔어요. 뭐가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한쪽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쪽으로 반응이 이루어진 걸 보다 했어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그 사람들의 삶의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클랜드 교회, 미국에 있는 버클랜드 교회 김금아 전도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익살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석사 박사들이 많거든요. 서쪽에는 본교회는 버클리 대학이 있고 동쪽에는 하버드와 또 MIT와 뭐 그런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한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여러분 진짜 석사가 누군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석사, 돌에 맞아 죽은 예수님이 진짜 석사라고 말이죠. 박사, 성문 바깥에 가서 죽은 사람, 예수님이 진짜 박사라고.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하네요. 우스개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도 의미 없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 죽었을 때 뭐 땅이 진동을 하고 창문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빛이 어두워지고 뭐 그랬으면 또 모르지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죽은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봐 할 소리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도할 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신이옥 자매가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하면 부딪히고 전하면 구박받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건 그 반대로 조금 낫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피도 당하고 뭐 그래 봐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람 기회도 맞춰서 좋게 하고 저 사람 비교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 그래서 나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흉내내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게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해지죠. 오늘 스데반이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하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 성경에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쭉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은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사울이란 청년이 그를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그가 지켰다 그랬습니다. 증인들이 이 증거로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거든요. 그걸 또 사울이 그 옷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가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훗날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요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데오빌로 카카에게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이면 그가 그 생의 끝 언저리입니다.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고난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 그 길에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가시가 잔뜩 나 있는 어떤 것 갖다가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찔리죠. 계속 찔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면서도 속에서 계속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찔림을 주게 된 그 사건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스데반의 순교를 그가 그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열심히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바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를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의 주님께 대한 열정과 사명은 바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나의 조그만한 헌신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Who knows? 그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 말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이 오늘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딱 정리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수고의 결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된 그 경험을 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바뀐 데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과정에 스데반의 순교가 아주 중요한 못이 딱 박혀가지고 그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제가 아까 오늘 설교가 6장부터 8장 4절까지라 그랬는데요. 이제 7장에서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요. 8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와, 이때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갔고요.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사로 가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수 믿고 돌아가서 오늘날도 그 2000년 전에 네시 한 사람 믿은 것이 오늘날도 이디오피아 흑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부지기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첫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파장을 다시 계속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순교 사건이 집폭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도는 12이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숨고 도망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야죠. 근데 그들은 안 도망가고 사도 외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이 좋았고 교인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는 걸 알 수 있냐? 4절을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야, 여기 보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워.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순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었습니다. 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날마다 구원 말씀 더해주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주께서 구원 말씀을 더해주고, 그래서 수만 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다 흩어졌던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그건 문학적 표현에서 과장법이다. 좋다. 과장법까지 인정하자, 그러면. 그러면 5만 명이었다 그러면 절반 이상 갔기 때문에 다 갔단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흩어진 데가 있냐.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주할 만큼 헌신되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서 훈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3가지 소명 중에 하나가 전 교인의 사역자 아닙니까? 교인이면 누구나 사역자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이 파장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2000년 역사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복음의 파장이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흩으시더라고요. 흩으셨어요. 각 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복 주셔서 성장을 하면 200에서 300을 맥시멈으로 분립개척해서 계속 나갈 거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페이스만 가져도 200명, 300명까지는 뭐 아래층, 위층 다 해가지고 CCTV 설치하고 하면 충분히 그걸 감당할 거라고. 그래서 또 건물 사고 또 뭐 집 짓고 그러지 말고 이거 최대한 활용하자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아닌 일반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고 분립개척도 나가고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킹덤을 여기서 만들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수만 명 교회였어요. 메가처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이, 또 그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부단히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읽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조금 더 쭈빗거리지 아니고 담대하고 당돌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성령님께 즉각 순종하여 주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